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계속 덥죠. 그리고 코로나19도 계속 4단계 단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가 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기독교가 박해받고 또 탄압받게 된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일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영적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자꾸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 때 영적인 흉년을 잘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와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특별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인내하여 종국에는 승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서의 신분을 갖고 살아간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또 불의하고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오늘의 주요 말씀입니다. 그 우화 얘기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늑대가 왔다! 늑대다! 라고 외쳐서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서로 늑대를 잡으려고 다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은 그러려니 하겠죠. 두 번째 양치기 소년이 또 늑대다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역시 누구나 할 것 없이 달려나왔지요.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는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한 번 더 이제 거짓말하지 못하고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야 늑대다 라면서 도와줘요 진짜 늑대예요 하면서 막 달려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또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혹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 신약 성경이 작성될 때부터 어떤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냐면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가깝다고 늘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시대 이후에도 지금 시대까지도 계속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 근데 그 말씀들을 목사님들에게 어느 시대건 항상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이렇게 마음에 확 안 와닿거나 혹은 아유 설마 진짜 일어나겠어?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 다 의무적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 어떤 군 내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특수한 상황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가 이제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각 소대마다 이제 한 분대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5분 동안에 모든 복장을 다 갖춰 입고 군장을 하고 총기를 챙겨서 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탁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입니다. 출동을 하죠.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군대에서는 매일마다 당직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인원들을 체크하고 부대 돌아가는 것을 점검하고 경기 근무 쓰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컨트롤하고 체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사관을 맡는데 이 당직 사관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분 대기조 발령을 꼭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걸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분 대기를 당직 사관이 이제 발동하게 되는데 내가 요때쯤 발동하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자기 중대에 속한 이제 부대원들이 5분 대기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부가 정보를 알아갖고 와서 야 오늘 이때쯤에 5분 대기조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라 이렇게 미리 귀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언제 5분 대기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5분 대기조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중대의 간부였던 한 중사가 우리에게 미리 귀뜸을 해줬습니다. 야 오늘 당직사관이 누군데 오늘 5분 대기조가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요때쯤에 조심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군 일과를 쭉 다 마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과에 몰두하고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5분 대기조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씻고 뭐 또 밥도 먹고 다 하게 되는데 근데 밥 먹을 때는 안 겁니다. 잘 안 걸어요. 그런데 씻을 때쯤에 5분 대기조를
꼭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샤워장에 가서 막 비누칠하고 머리 샴푸 묻히고 샤워하고 있는데 5분 대기가 걸렸습니다. 막 이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샤워하던 거 여러분 그냥 닦지도 못하고 그냥 수건 대충 문지르고 나와서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말을 신을 때 한 2번, 3번에 걸쳐서 양말을 신잖아요. 근데 5분 대기 할 때 5분 동안 준비해야 되니까 양말을 어떻게 그렇게 신습니까? 그냥 한 번에 쭉 신고 삐뚤어진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쭉쭉 신어요. 한 번에. 발밑에 차는 고무링도 여러분 원래 접는 방법이 탁탁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쑥 한 번에 넣어서 밀어넣고 전투복 단추를 잠그는 것도 3개 잠글 거 하나만 잠그고 달려나가면서 또 잠그고 나갑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샤워하다가 혹은 다른 곳에 있다가 5분 대기조 걸려가지고 오는 군인들은 옆에 있는 동료들이 또 같이 함께 막 도와줘서 장비를 챙겨주고 입혀주고 막 합니다. 그리고 5분이 되기 전에 연병장에 나가서 일렬 횡대로 당직사관 앞에 탁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당직사관이 딱 그 연병장 앞에서 타이머를 재고 있어요. 그래서 5분 내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또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5분 대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얼차려를 받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군대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자 5분 대기라고 하는 것이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동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오고 또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5분 대기조가 발동될 거다 하지만 다 잊고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유 무슨 5분 대기조가 발동되겠는가. 어제도 안 했고 그제도 안 했는데 오늘도 아니겠지.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5분 대기 걸려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얼차려를 받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의 재림이 아유 안 오실 거야. 오시긴 하겠지만 이때는 아닐 거야. 나 때는 아니겠지. 우리가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는 뭡니까? 주님이 이미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아직 주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은 즉 이미와 아직의 상태. 언제입니까? 우린 말세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그 가까우심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임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주죠.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있는 부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축적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또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항상 문제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들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고통이 따라오고 힘듦이 따라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하고 중반절부터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바로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하고 농부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고 일정 시간 기간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살기 어려워진 현실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파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건데, 특별히 신앙에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에서 중도에 포기한다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으로 곧 있으면 이루게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장차 닥칠 심판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낯으로 뱉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8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길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에서 섞여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가치관의 혼동을 느낄 때가 있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마음이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길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착취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강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의로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 사람은 감정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상하게 되거나 마음을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낙심이 되고, 또 그런 낙심 가운데 그 상황에 대한 탓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겠냐고요. 마음과 상태가 참 이해됩니다.
부당하게 억압을 받다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남에게 불평 섞여 다 너 때문인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불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가지고 불평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휴 목사님 현실을 사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또 하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답답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드십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맨날 무슨 설교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는 목사님은 겸손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교만합니다. 저도 날마다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주님 앞에 교만해져서 내가 교만한데 주님 내가 뭘 교만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람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 그 교만함을 체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교만함을 잊고 살면서 교만함이 내 안에 점점 커져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검은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항상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가치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억울하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이 가까우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잘 이겨내라.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심판의 주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100% 확신하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아우, 쟤는 약속하고 말할 때마다 맨날 어겨. 약속을 해놓고도 맨날 10분, 20분 늦고 이때 만나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만나기로 한 시간인데 갑자기 약속을 변경하고 막 이러는 애야.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그런데 저 친구는 했던 말을 항상 잘 지키는 친구야. 설령 저 친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나오거나 혹은 약속이 지연됐어도 후에 우리에게 꼭 그 내용을 알려주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친구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도 안 이루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항상 성취해 오셨습니다.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 믿음의 이제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뜻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부터 얘기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님을 재림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야지. 신랑이 언제 오겠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오겠느냐, 오늘의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야지 무슨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된 미련한 처녀들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재림 말씀 100% 믿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 여호와의, 이 성경에 나온 그 증언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근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왜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강렬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신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진리구나,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믿고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여, 현실이 힘든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하신 바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어지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겸손과 경외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자꾸 코로나 시대에도 정부 방역정책은 나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하면서도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예요. 신앙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모여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 신앙 성장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느끼는 것과 그 말씀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유익이 된다. 온라인 예배도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 현장 예배를 다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모이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온다라고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말씀의 때가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좋은 자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자세, 마음 상태도 중요한데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첫 번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만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성경에.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왕이 듣기 싫다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기고 여러분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참았다고요. 참았다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왜 복되다는 겁니까? 인내하는 자를, 참고 견디는 자를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왜 복된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세 개를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의 임재가 가깝다. 두 번째는 뭐다? 너희만 참아왔던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선지들 참아왔다. 본받아 너희도 열심히 참아라.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참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받는 주인공 복된 자들이 되어야지.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참 믿고 섬겨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뵌다면 우리 어떻게 했냐고요?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 인내했던 것을 믿느냐? 주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느냐? 너희들의 돌아갈 본향이 천국임을 믿느냐?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게 되는데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보니까 현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내 마음에 교만함이 싹트고 병들어서 믿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영적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다 믿음으로 인내해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시고 계시고 복에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예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붙들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